축복 인사 나눌까요? 자, 하트 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 사랑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다짐합니다. 시작. 나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아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살다가 이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얼굴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책 한 권을 소개할게요. 너는 특별하단다 라는 책이 있는데, 맥스 루케이드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시면서 영성 작가인데 오래전에 쓴 책이에요. 최근에 다시 제가 읽으면서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지도 않습니다. 가을에 한번 꼭 읽으시고 여름에 또 전도회 용품으로 좋거든요. 30분도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이 책을 잠깐 소개하면은, 이 책은 우화입니다. 나무 사람들 이야기예요. 네, 이미지를 내려주셔도 됩니다. 웸믹족이라는 나무 사람들이 이제 소재고, 이 웸믹족 사람들이 서로 살아가면서 그 일상을, 오늘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일상을 좀 이렇게 은유로 소개한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서로 이렇게 나무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막 표를 붙여요. 저 사람은 잘생겼어. 저 사람은 능력도 좋아. 야, 저 사람 멋있어. 이러면 이제 별표를 붙여요. 그 별표를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돈도 많고 출신도 배경도 좋고. 그런데 저 사람은 정말 능력도 없고 볼품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못생겼고 얼굴도 형편없고, 이런 사람한테는 별표가 아니라 점표를 붙이는데 아주 회색 점표.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정말로 평가가 안 좋은 사람들은 여기에 점표가 많이 붙어 있고, 사람들이 평가가 좋은 사람들은 별표가 많이 붙어 있어서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점표가 좋아요? 별표가 좋아요? 별표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점표 받은 사람들은 나가기 싫은 거예요. 나가면 뭐 이렇게 손가락질 맞고. 그런데 이 점표를 받은 사람 중에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친구가 너무 우울하고 열등감, 패배감에 사로잡혔다가 어느 날 보니까 루시아라는 나무 여자인데 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고.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아니 당신은 어떻게 표가 하나도 없느냐, 별표도 없고 점표도 없다. 그랬더니, 나는 매일 나를 만들어주신 엘리 목수를 만나고 있습니다. 그분을 만나면 표가 사라집니다. 그래요? 그럼 나도 그 엘리 목수를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요? 그럼 오늘 나랑 같이 가봅시다. 그래서 펀치넬로가 엘리라는 목수, 이 사람들을 만든 그 목수를 찾아간 거예요. 그러자 저기에서 오고 있자 엘리라는 목수가 너무 반갑게 맞으면서, 펀치넬로야 반갑구나 했더니 깜짝 놀란 거야. 아니 저 사람은 내 이름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내 이름을 아세요? 왜 몰라?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도 몰라. 오늘 왜 나를 찾아온 거니? 예, 이러이러해서 왔습니다. 저도 이 루시아처럼 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 너무나도 나쁜 표가 많아요. 그러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그 표가 왜 붙어있는 줄 알아? 사람들이 표를 붙여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야. 그 표는 네가 붙어있게 하는 거야.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하든 네가 너의 생각보다 사람들의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기니까 그 표가 붙어있는 거야. 지금부터 내가 말을 잘 들어. 그럼 그 표가 떨어지게 될 거야. 네, 말씀해 주세요. 자,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표가 있으면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펀치넬로, 너는 아주 특별한단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만들었어. 다른 웸믹들이 어떻게 말하든 그것이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야. 나는 결코 좋지 못한 나무를 만든 적이 없단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중요하지 않아.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야. 점표를 떼는 방법은 바로 네가 정말 특별한 나무라는 것을 믿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이게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이 표를 보면은
내가 어떻게 특별해? 특별한데 어떻게 이렇게? 모르겠어 하고 알겠습니다 하고 집으로 가는 중에 참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 이분이 나를 진짜 만들었다면, 이분이 나를 만들었다면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믿어보면 어떨까? 그래, 내가 한번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믿어보고 다음 주에도 한번 찾아가 봐야지 라고 그 믿어지는 순간, 믿음을 결심하는 순간 표가 하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표가 무슨 표일까요? 그건 전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표를 갖고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그 표는 누가 붙이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붙이는 거예요. 별표든 점표든 사람의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믿었어요. 사람들이 야, 이 벨드사사라 했지만 다니엘은 자신을 다니엘이라고 믿었어요. 벨드사살은 벨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나는 벨이라는 우상의 신하가 아니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난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야. 나는 우리 하나님이 심판자요 구원자라는 것을 믿어. 여러분, 사람들이 벨드사살이라는 표를 가지고 자기를 붙이고 때로는 또 이렇게 말해요. 너는 매국노야. 어떻게 바벨론의 신하가 될 수 있어? 너는 배신자야. 어떻게 바벨론식 이름을 배우고 바벨론의 언어를 배울 수 있어? 너는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이라면, 전능한 신이라면 어떻게 바벨론에게 이렇게 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수 있어? 네가 믿는 신은 무능한 신이야 라고 말했지만 다니엘은 믿었어요. 아니야. 하나님은 시대와 환경을 초월하는, 지금도 이 땅을 섭리하시는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세속을 역루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손길이 있음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는 이 믿음의 감사의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뿌리 깊은 감사가 기적을 낳기 시작했습니다. 은혜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축복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가 다니엘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가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가 되길 바라고, 우리 다니엘과 같은 자녀들이 다음 세대 성경학교를 하는 중에 이 믿음이 물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왜 목사님 갑자기 다니엘이에요? 아니, 다니엘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뿌리 깊은 감사가 기적을 만드는지, 이 놀라운 이야기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7, 8월에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에 선물해 주시길 원하는 마음이 강하게 밀려왔고,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이 다니엘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의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또 믿은 게 있어요. 아무리 다니엘이 믿음이 좋다 해도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 다니엘이 정말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보기가 쉽지 않아요. 얼마나 갈등했겠어요. 근데 다니엘이 또 하나 믿은 게 있어요. 그래, 지금 내 환경이 고난의 환경이고 내 환경이 시련의 환경이고 내가 원치 않은 환경일지라도 이 고난은 축복의 상자임을 믿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일단 2절에 보면 오늘 1장에 하나님이 주어로 3번 등장합니다. 1절에 보면 주께서라는 주어가 등장해요. 자, 그리고 몇 절이냐면 9절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등장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등장해요. 자, 2절의 주께서의 내용은 뭐예요? 주님께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왕과 그 포로들을 잡아간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성전도 뺏어간 내용이에요. 이거는 축복이 아니라 고난처럼 보여요. 그런데 9절과 17절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내용이고, 또 꿈과 환상과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은혜의 내용이고 축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2절에 고난이 없었다면 9절과 17절에 축복도 없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의 상자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아, 고난의 축복의 상자라면 이 안에 반드시 고난 안에 축복이 있겠구나. 할렐루야. 제가 이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전에 성도님들과 상담해 보면은 이거 받아들이기가 쉽잖아요. 목사님 참 좋은 말인데요, 저는
축복을 안 받을 테니까 고난도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대로 좀 살게요. 그러면서 꼭 이제 첫 붙이는 예화가 욥이에요. 목사님 욥을 보세요. 7남 3녀에다가 돈도 많았고요. 건강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고난을 주셨는데 건강 다 뺏어갔죠. 재산 다 뺏어갔죠. 7남 3녀 다 뺏어갔어요. 그런데 그 안에 축복이 어떤 축복이 왔냐면 나중에 2배로 주셨어요. 아들, 딸, 7남 3녀 또 주셨고 재산도 2배로 주셨고 건강도 많이 주셔가지고 장수했어요. 목사님 저 장수도 안 하고 재산도 필요 없고 자식 더 안 줘도 되니까 지금 이 7남 3녀 함께 행복하게 사는 게 제 목표입니다. 저도 그게 목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고난이라는 현실을 맞이할 때 이 고난이 축복의 상자라는 이런 등식이 쉽게 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서 고난을 해석할 때 율법으로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등에서 여러분 빨간불에 갑니까? 파란불에 갑니까? 파란불에 가. 이게 법이에요. 이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빨간불에 갔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몸이 다치고 고난이 왔어요. 이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내가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율법으로 해석하는 것은 내가 잘못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이 왔다. 틀리지 않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빨간불에 멈추고 파란불에 갔어요. 근데 상대편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나를 받아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고난이 왔어. 그럼 이 고난의 책임은 누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 때문에 고난이 왔어. 저 사람을 못 죽여서 난 평생 동안 열받아가서 살아. 그럼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겠어요? 절대 아닙니다. 자, 제가 고난을 축복이라 상자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이 어떤 전제가 있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의 현실, 시련의 현실, 어려움의 현실들을 해석할 때 율법의 잣대로 해석하면 절대 축복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잘하면 복을 받고 잘못하면 고난이 왔다. 그렇게 하면 그게 축복이 될 수 없고 고난을 복음으로 해석할 때 고난의 축복의 상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고난보다 선택하지 않은 고난이 더 많아요. 선택할 수 없는 고난이 많잖아요. 그리고 우리 죄 때문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럼 원죄는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의 번제 때문에 모든 고난의 현실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그럼 평생 아담 탓하면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인 죄 문제를, 사망의 문제를, 저주를 십자가에 담당하시고 고난을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능력으로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의 현실은 복음의 눈으로 해석할 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못했든 다른 사람이 잘못했든 여러분 앞에 고난을 여러분 믿음으로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택할 수 없다면 이 고난의 현실 앞에 이 고난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담겨있다? 축복이 담겨있는 상자이다. 할렐루야. 그러니 상자가 왔을 때 여러분 열어서 상자를 받아야죠. 그 상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평생 이것은 고난인 거예요. 자, 상자를 엽시다. 따를까? 상자를 열자. 2가지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상자 여는 방법. 뜻을 정해야 합니다. 시작.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뜻을 정하고 나는 앞으로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 참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뜻을 정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작심삼일을 생각해요. 내가 결심을 한다, 마음으로.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뜻을 정하는 의미를 너무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올해 처음에 시작할 때 2025년대 다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결심하고 운동을 결심합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몇 번 운동하리라, 몇 번 운동하리라. 그런데 대부분 3일 이상 못 가요. 왜냐하면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고 내가 경건을 위해서 성경을 읽겠다. 또 기도의 자리를 나가겠다. 이번 올해만큼은 예배 시간을 빠지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래가지 못해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놓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못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노래를 배우는데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그 다음에 뭐예요? 민수기 가야 되는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계속 위로 가요. 그러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창세기. 그러다가 1년이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부한다고 열심히 뜻을 정하면 내가 오늘 하루에 영어 단어 10개를 외우겠다, 20개를 외우면 잠을 안 자겠다. 그런데요, 그 결심이 3일을 못 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뜻을 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뜻을 정한다는 의미를 알고 다니엘이 어떻게 이 상자를 열었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여러분의 모든 고난은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뜻이 히브리어로 레부를 썼어요. 따라해볼까요? 레부. 보여주세요. 레부인데요. 레부가 원래는 다른 성경에는 다 마음으로 번역됐어요. 근데 다니엘은 뜻으로 번역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레부가 영어는 하트로도 번역되거든요. 여러분 하트가 마음도 있지만 심장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부 안에는 뭐가 담겨있냐면 생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뜻을 정했다는 것은요, 목숨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 뜻과 마음과 목숨을 하나로 연결하는 단어가 많습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레브를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마음 안에 뭐가 있다? 그러니까 굳게 결심했다, 뜻을 정했다. 지금 목숨을 걸은 거예요. 다니엘은 뭐해? 내가 왕의 진미와 포도주 안 먹는 일에. 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니들 그냥 하지 말고 진짜 뜻을 정하라는 의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2장 37절에 마태복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려면, 사랑하려면 목숨을 바치란 얘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고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하는 것은 작심삼일이 아니야. 나 목숨 건 거예요. 누구에게? 내가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린다. 내가 이 바벨론에서 오늘이 마지막이고 내가 이것 때문에 왕에게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오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난 절대로 다른 건 다 허용해도 하나님의 이름은 바꿀 수 없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나는 다른 거 다 허용해도 나는 예배만큼은 내가 어길 수 없다. 내가 우상 제물만큼은 먹지 않겠다. 목숨 걸고 환관장을 찾아간 거예요. 환관장님, 저 뜻을 정했는데 제발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교육도 받겠고 내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의 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은 바꿀 수 없어요. 나 우상 제물로 내 몸과 마음을 더럽힐 수 없어요. 이것만큼은 하지 않아도 되게 허락해 주세요. 이때 하나님이 은혜의 상자를 엽니다. 자, 보세요.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무엇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궁유를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죠. 고난의 현실이 있죠. 이 안에 축복이 있다고 믿죠. 뜻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을 한번 믿기로 작정했으면 목숨을, 생명을, 뜻을,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되지. 여기에도 왔다가 놀러도 갔다가 이것도 했다가 이신도 신겼다 그러면은요, 고난은 영원히 고난이에요. 여러분의 이 축복의 상자가 열리길 축복합니다. 목회자가 돼서요, 잠이 부족하더라고요. 뭔 할 일이 많은지. 근데 어느 날 건강 이상 신호가 온 거예요. 종합검진을 받는데 빨리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의사가 딱 그러더라고요. 당신 이대로 살면 앞으로 당신 매일 하루에 일주일에 3번 이상 투석을 할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수면 부족이 혈압의 문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신체 기능의 문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래도 말 안 들면 난 당신의 생명을 감당할 수 없다. 야, 그 의사 엄청 무섭대요. 나 그 병원 안 가려고 그래 지금. 근데 제가 결심을 했어. 목숨이 걸린 문제잖아요. 그때까지는 제가 할 일을 다 하고 잤는데 딱
딱 시간 되면 뜻을 정했어요. 이 시간에 무조건 자야겠다. 그 또 하나 뭔 정은 줄 아세요? 제가 그 전까지 하루에 줄넘기를 3,000개 했던 사람입니다. 담임 목사 되기 전까지. 담임 목사 되기 전에는 뜻을 안 정했어요. 왜냐면 이게 목양이 우선이고 어떻게든 교회를 살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3,000개가 2,000개가 1,000개다 이제는 10개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의사가 나는 당신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이게 목숨이 갈리는 문제잖아요. 그때부터 제가 일주일에 3번 무조건 운동을 나갑니다. 뭘 하는지 묻지 마세요. 아무튼 집에 철봉도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목숨이 걸린 문제는요 반드시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다니엘이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목숨을 건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의 상자가 열린 거면 고난의 상자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술과 음식, 의상 제물을 먹지 않아도 되도록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이왕 하나님 믿을 거 목숨 걸고 믿어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뜻을 정하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목숨을 거세요. 그러면 상자가 열립니다. 자, 두 번째, 상자를 여는 방법이에요. 축복의 상자, 고난의 상자를 여는 방법. 따라해볼까요? 뜻을 구해야 합니다. 다니엘이 참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하는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많은 이제 포로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이에요. 근데 내 친구만, 다니엘과 세 친구만, 하나나 미살의 아사엘, 이 친구들만 뜻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때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어떤 도전이 올 때가 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내가 뜻을 정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물, 축복의 문을 열어주실 거야. 내가 뜻을 정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만사 형통할 거야. 틀리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중간에 꼭 들어가야 될 단계가 있어요. 뜻을 구해야 합니다.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어요. 그 안에 축복도 있지만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왜 내가 바벨론의 포로가 잡혔는지 확실치 않지만 다니엘은 항상 무엇을 구했어요? 뜻을 정하고 뜻을 구하면서 이 고난의 현실에 참여했단 말이죠. 그래, 내가 이렇게 목숨을 걸었으니 하나님 은혜를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어요. 그럼 환관장에게 어떤 은혜를 환관장이 또 받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10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허락했습니까?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환관장이 은혜를 베풀려면, 그래? 야, 너같이 믿음 좋은 사람 처음 봤다. 어떻게 왕이 주는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나? 야, 너 정말 대단하다. 그래, 너만 빼줄게. 이렇게 해야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은혜가 이런 은혜예요. 근데 이게요, 때로는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아직 다니엘은 왜 내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는지, 이런 어둠의 현실, 고난이 왔는지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뜻이 있다고 하나님께 그 뜻을 구하는 마음으로 뜻을 정하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환관장이 만약에 막 곧바로 은혜를 베풀어서 딱 허락했다면 그 다음 단계가 나가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당황스러워요. 아니, 내가 뜻을 정해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했으면 환관장이 그냥 곧바로 은혜를 베풀어서 나를 허락해주고 나만 이거를 면제시켜주면 되는데, 보기 좋게 딱 거절하고, 이유가 뭐냐면, 야, 나보다 높은 왕이 시킨 건데 네가 이렇게 먹지 않으면 내 목 날아간다, 나 거절이야, 딱 하고 끝났어요. 그러면 웬만한 믿음의 상태라면 그냥 여기서 포기해버립니다. 전 우리 북설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의 성장을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했느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 끝내지 않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고 나서 누굴 찾아갔냐면 환관장이 임명한 밑에 감독관을 찾아갑니다. 11절.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을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러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환관장이 무서울까요? 감독하는 자가 무서울까요?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군대 가면은 교관이 무서울까요? 조교가 무서울까요? 조교가 무서운 거예요. 가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좀 속는 것이 있어요. 아이들 데리고 군대 가요. 그러면 교관들이 막, 여러분 부모님 걱정하지 마세요. 좀 군대 좋아졌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거기 한 번만 믿고 가겠습니다. 가잖아요. 안녕히 가세요. 그 문이 딱 닫히는 순간 조교들이 딱 나타나고 엎드려 뻗쳐 이렇게 됩니다. 대가리 박아, 머리 박아 막 이렇게 돼. 조교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군대 안 가보셨죠? 그러니 환관장이 거절했으면 조교는요 말할 것도 없죠. 웬만한 믿음 같으면 감독관에 안 찾아요. 하나님, 나 포기합니다. 나 그냥 여기서 죽겠습니다. 아니면 나 그냥 도망치겠습니다. 이러는데 안 그랬단 말이죠. 감독관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했어. 감독관님, 제가 실은 유대인인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이름도 바꾸겠습니다. 언어도 배우겠습니다. 당신 나라 관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도 게을리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특히 우상제물만은 먹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열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며칠? 열흘만 테스트하는 시간을 주셔서 나와 뜻을 같이 한 3명의 친구들은 채식만 먹고 나머지 저 친구들은 살찐 진미와 고기와 음식을 먹고 열흘 뒤에 누가 더 반짝반짝 빛나는지 봅시다 하고 제안을 했을 때,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감독관이 이게 미쳤나? 이게 정상인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환관장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본문에는 안 나왔지만 감독관이 환관장에게 보고했을 가능성도 있고, 하나님의 환관장이 감독관이 하는 것을 묵인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환관장의 책임 아니지만 누구의 책임이에요? 감독관의 책임인데, 하나님이 더 무서운 감독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래 한번 열흘 동안 해보자, 누가 얼굴이 좋은지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15절. 자,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채식을 먹은 다니엘과 친구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살찐 고기와 포도주를 먹은 소년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채식을 먹는 다니엘과 소년들이 더 좋아 보였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환관장이 거절했지만 그 거절의 환경도 믿음으로 돌파하면서 다니엘이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서 그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의 몸과 마음을 더럽히지 않게 되었으니,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또 어떤 축복의 상자를 여셨냐면요, 1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도 주셨지만은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셨어. 다니엘은 또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만약에 감독관 찾아가지 않았다면 이 은혜의 문은 열리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환관장에게 거절하는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난 이렇게 별볼일 없는 사람이야 하면서 고난의 현실 앞에 주저앉았다면 학문을 깨닫는 지혜와 하나님의 꿈과 계시를 깨닫는 은혜는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창세기 하다가 우리 다니엘을 하시게 됐어요? 다음 세대 때문입니다. 우리 15살의 어린이가, 청소년이 부모를 떠났어. 바벨론이란 그 감옥에 갇혀있잖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난 우리 다음 세대 성경학교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금요일날도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니엘이 신앙이 물려지길 축복합니다. 뜻을 정하고, 내가 이 고난의 현실에 있지만 고난은 반드시 축복의 상자이다. 내가 이것을 반드시 믿음을 열리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는 이 상자를 열어갔습니다. 우리 7, 8월 이 2달 동안 다니엘의 믿음과 다니엘의 감사와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 결단이 우리 교회에 넘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개 질문을 또 해야 될 게,
자, 환관장의 거절과 감독관의 허락 사이에 이 공백이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공백을 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죠. 나라면.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대기업을 보내주셨어요. 대기업 갔는데, 야, 너 내일부터 일주일 다 출근해. 그리고 내일 회식이야. 그리고 우리 우리 접대해야 돼. 술 안 먹으면 진급 없어. 할 때 과연 뜻을 정해서 나 다른 거 밤새 일할 테니까 주일만큼은 지키게 해주시고, 내가 정말 시킨 걸 다 할 테니까 제발 술로 나를 더럽히지 않게 해달라고 할 수 있겠나 말이죠. 할 수 있는데 막상 들어가 보니 정말로 환관장이 말도 안 된다고 했을 때 또 하나님의 지혜의 법으로 감독관을 찾아갈 수 있겠나 말이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자녀에게도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우리 자녀들이 뜻을 정하고 대학을 준비하는지, 뜻을 정하고 직장을 준비하는지. 그 여러분, 이제는요 믿지 않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불신 결혼은 어쩔 수 없는 고난의 상자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안에 무엇이 담겨 있다고요?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뜻을 정하고 결혼해야 되고요, 결혼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잘 들어보세요, 뜻을 구하며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말합니다. 내가 결혼했는데 정말로 남편이 나를 괴롭혀. 그러면 제일 좋은 거는 이제부터 뜻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핍박이 와도 신앙만큼은 절대 지키겠다는 뜻을 정하고, 그리고 내가 이 남편과 결혼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문이 열리는 거예요. 다 도망치면요, 우리 청년들이요 대기업 다 없어요. 지금 대기업은요 믿음 지키기 어려워요. 군인들 다 없어요. 정치인들 하나도 없어요. 정치인들 여러분 믿음 지키고 정치할 수 있겠어요? 다 거짓말을 낳고 있는데. 그런데요, 뜻을 정한 다니엘이 정치를 하면 나라가 바뀝니다. 뜻을 정한 다니엘이 결혼하면 그 가정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환관장의 거절과 감독자의 허락 사이에 뜻을 정한 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 볼까요? 다니엘 6장 10절이에요. 다니엘은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자,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하루 몇 번씩? 하루 3번씩 무엇을 꿇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이 감사의 뿌리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감사가 시작됐고, 그럼 여기 전에 하던 날 하루 3번 무릎 꿇고 기도했던 것은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것은 모르지만 여기 원문을 보면 대나를 썼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안 되겠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될 원칙을 딱 몇 가지 정하는데, 그 중에 하루에 몇 번 기도? 3번 기도하겠다. 그리고 내가 왕의 음식과 진미를 먹지 않겠다, 포도주. 이거 결심하고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또 뭘 했어요? 그래, 반드시 내가 이 고난의 바벨론이라는 상자 안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1장의 기도가 6장까지 이어졌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장과 6장의 차이가 어떠냐면은 70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야, 다니엘 정말 그때 사자굴 앞에서 기도하니까 막 사자의 입이 닫히고 기적이 열리고 막, 이게 쉽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뿌리, 감사의 뿌리, 기도의 습관이 어느 순간인가 정해질 때 그것이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아수를 멸망시키고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할 때가 605년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사자굴 앞에서 다리오 왕을, 이 사자굴이 집어넣은 다리오 왕이 통치할 때가 539년. 이게 몇 년 차이냐면 한 7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이 바벨론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계획이 느부갓네살 왕이 아니에요.
어느 왕까지 다니엘을 최고 관직에 두기로 결정하셨냐면 21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고레스 왕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536년에 왕이 539년에서 6년에 왕이 된 사람이에요. 자, 다시 1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536년에 고레스 왕까지면은요, 다니엘이 환산했을 때 85, 6세가 될 때까지 왕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바벨론 왕이고요, 다리오 고레스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고레스 왕이 될 때도 그는 총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게 누가 계획하신 것입니까? 만약에 환관장이 거절했을 때 감독자 안 찾아갔으면 다니엘은 이 자리까지 못 갔거든요.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반드시 뜻이 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3번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이 너 감독자를 한번 찾아가 봐라. 찾아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난의 현실이 왔을 때 하나씩 고난의 상자가 열리면서 축복의 은혜의 기적의 문이 열리면서 그는 결국 고레스 왕 시대까지 왔고, 이 고레스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제부터 오늘부터 유대인들의 포로를 해방시키다 해서 자유민의 출발이 돼. 여러분, 우리나라 8.25 강복절이요, 고레스 때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 80년 노년 70년의 포로 생활 동안 한 번도 결심하여 기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이 총리가 된 게 무슨 소용이며 나만 혼자 이것에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입니까? 나를 왜 바벨론에 보내셨습니까? 라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았다면 고레스 왕까지 저는 다니엘이 있을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에 보내시느냐, 그 이유를 물으니 70년 만에 포로에 귀환하기까지 다니엘이 그들을 축복하며 보냈고, 그들을 느헤미야, 에스라가 끌고 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오늘 이 자리 여기 오신 여러분들, 여러분이 모두 다니엘과 같은 은혜가 임하길 축복합니다. 나는 펀치넬로야. 나 같은 사람이 뭔 일을 하겠어? 내가 기도해도 소용없어. 나는 얼굴도 못생겨서 나는 키도 작고 나는 학력도 없어. 그거는 사람들이 말이고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특별한 사람이야.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내가 만들었어.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어떤 고난이 와도 예수님께서 그 고난이 축복이 되게 하셨으니 이 축복의 상자를 열어서 하나님이 고귀한 뜻을 이루어가는 내 백성이 되거라. 할렐루야. 어느 날 저의 가정에, 이제 제가 목회자가 되기 전이에요, 아버님이 암 선고를 받았어요. 6개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그때 기도 매일 저는 1시간씩 기도했거든요. 6개월. 근데 아버지가 세례를 안 받으셨어요. 6개월. 저는 구미에 있고 예산에 있고 6개월. 여러분, 목숨 걸린 문제는요, 거리를 뛰어넘더라고요. 찾아가요. 아버지, 병원 갑시다. 아버지, 교회 갑시다. 그래, 내가 수술해서 잘 나으면 갈게. 수술대 올리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은 내가 정말 어떡하지?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어요. 내가 실로암 연못의 소경이 나면서부터 소경인데 그 소경이 누구 죄 때문에 소경이 됐다고 생각하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사람들은요, 저 펀치맨을 저 사람이 별표를 붙였고 이 사람이 별표를 붙였고 아버지 죄, 자기 자신의 죄, 뭐 이런 조상의 죄 이렇게 써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소경을 내가 만들었고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아닌 소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요, 요한복음에 이 소경의 이야기가 아름답게 지금도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소경은 믿었어요. 이상하다, 이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지만 아무도 안 믿지만 나를 고치신 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난 믿겠다. 그때부터 뜻을 정하고 목숨 걸고 예수님 따라갔습니다.
제가 그날 결심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된 거 조상신을 섬겼고 불교를 신겼고 그 할머니가 엄청난 우상 숭배자여서 이 죄가 온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기도한 순간 6개월의 문이 열려지고 3년을 사셨고 그동안 세례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 둘이 낳는 걸 보고 가셨어요. 저는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만든 신은 단 한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심판주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에 목숨 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의 현실이 여러분 앞에 닥쳐왔을지라도 그래, 내가 뜻을 정하리라. 이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내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지키고 내가 예배에 오늘 하나는 목숨 걸리라. 내가 오늘 기도에 올 하나는 목숨 걸리라.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리라. 라는 여러분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 고난의 상자를 열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